성경에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다 보면 그냥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겠지만, 성경을 좀 더 유심히 읽다 보면 왜 이랬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12 제자의 하나로 가룟 유다를 세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큰 반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일 텐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가룟 유다를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했을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 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지 않으면 될 텐데 왜 세워서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 한번 안 던져보셨습니까? 던져보셨죠?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달라고 하면 저도 그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잘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 궁금하시면 나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누구든지 그 어떤 높은 위치에, 영적으로 고귀한 단계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구나, 누구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자고 한다면 전적으로 타락해서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너무나도 훌륭해서 죄와 타락으로부터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12 제자가 아니더라도, 12 제자의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고백에 한번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기록하기를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인데,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구약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광야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바다 물 사이로 지나간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말입니다. 홍해 바다로 지나간 것은 마치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같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게 곧 성찬식을 한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도 받았고 모세와 더불어 성찬식도 했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었는가?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한 그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멸망해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랑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나님의 생생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그 사이로 그 양쪽에 물이 서 있는 가운데 그 사이로 지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다 건너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던 애굽 민족들이 그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몰살당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고 적어도 이 정도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멸망당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위대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고 모세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훨씬 더 높은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권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은 사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에서부터 떠나가게 할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잠을 자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탄의 시험인지 유혹인지 분별해야 하고 그러한 순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믿음에 결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는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잡히죠?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잡혀서 물 밖으로 끌려 나오고 그리고 우리들의 맛있는 횟감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고기들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알짱거리는 것이 이것이 나를 죽일 수 있는 미끼인지 아니면 내가 먹어도 괜찮은 먹이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줄이 달려있고 그리고 바늘이 달려있고 거기에 미끼가 물려져 있는데 이것이 나를 죽이게 하는 미끼인지 내가 먹어도 되는 먹이인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먹이인 줄 알고 먹었다가 미끼에 물리면 그러면 여지없이 끌려다니다가 육지로 나와 결국 우리들이 즐겨 먹는 횟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것이 사탄의 작전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아하,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구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미끼구나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화내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화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구나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유혹이 다가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덥석 물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혹들을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SOS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힘이 없어서 이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분노에게 쉽게 넘어갑니다. 내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 마음속에 정욕이 솟아오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 나갈 때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유혹의 거리들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게 할 때 그 유혹에 끌려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유혹들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도구로, 신앙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분노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분노해버리면 우리 마음의 열쇠를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장악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열쇠를 사탄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물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 끄는 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 분노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우리가 사탄에게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시험인가?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가?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선택, 감사의 선택, 사랑의 선택,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선택들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함께 걸어다니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들을 다 목격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룟 유다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기적에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돈의 유혹에 끌려 넘어갈 때에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직분을 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안타까운 선택을 한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 가룟 유다의 결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그 가운데서 누가 주의 일을 해야 될지 선택하여 결국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가룟 유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맡는 이 12사도의 직분으로 마띠아를 선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가룟 유다가 복된 사람입니까? 마띠아가 복된 사람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마띠아입니다. 마띠아가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의 직분을 맡게 됐는데 이것이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사도의 직분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앞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그 앞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고 탐욕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편한 길을 갔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편한 길을 갑니까? 마띠아가 편한 길을 갑니까? 가룟 유다가 편한 길을 갑니다. 그런데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띠아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고 편한 길을 가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게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두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오늘 점심에 그래서 맛있는 걸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를 기르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이구동성으로 어려운 일. 쉽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편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자식이 있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없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있는 걸 선택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태어나는 그 모습을 신방하회에서 그 아이를 바라봤는데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빠의 얼굴이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엄마의 얼굴에 웃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 아이 하나를 기를 때 그 고생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를 기르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십니까? 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계산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이런 돈이 든다고 합니다. 영아기 1세에서 2세 사이에는 3,063만 6천 원이 들고, 유아기 3세에서 5세까지는 3,686만 4천 원이 드는 것이고, 초등학교를 보내려면 7,596만 원이 들고, 중학교를 보내면 4,122만 원이 들고, 고등학교를 보내는데 4,719만 6천 원이 들고, 대학교를 졸업시키는데 7,708만 8천 원이 들어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총 3억 896만 4천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게 2017년 이야기가 아니고 2013년 이야기입니다. 지금 3억 1천만 원짜리 청구서를 하나 받았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고난이 없는 것이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고난이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편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돈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복된 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자가,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에서부터 도망가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청소조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요,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무더위 가운데 어제도 보니까 청소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와서 청소하시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하셔요. 그런데 매주 나오시는 권사님도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입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앞에서 얼마나 참 존경스러운지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고 복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청소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이 교회에서의 사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줍니까? 가정에서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직장에서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서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들이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불교식 해법에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불교식 해법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한 것 같아요. 불교식 해법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인연을 끊어버리고 내 마음을 정리하고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지내는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혼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자연과 벗하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취하는 불교식 해법입니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고치고 열정을 다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에 보내주셨든 직장에 보내주셨든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처하게 만드셨든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받게 되었든 그 어떤 일들인지 내가 회피하며 도망가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힘들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괴롭다고 방관하지 말고 주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쉼의 영역에서 어느 영역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사명의 현장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더러움과 추함 가운데 온몸이 망가져 버렸을 때 우리를 그냥 내팽개쳐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 더러운 죄인들, 망할 죄인들 하면서 우리들에게서부터 회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면서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도 사명의 현장 가운데서 회피하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회에서는 충북도의회 의원들 때문에 한참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금 최악의 홍수를 당했는데 충청북도 도의회 의원들이 세금을 가지고 의유성 해외여행을 나갔다고 해서 온갖 여론의 문매를 맞고 급히 귀국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곳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다가 국민들을 설치류에 비유해서 더 큰 분노를 사게 됐는데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해외에 있든 국내에 있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미 당한 수해에 그분들이 있다고 수해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가서 1시간 동안 봉사하면 수해에 당한 것들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하면 있으나 마나 그들이 해외에 있든 한국에 있든 아무런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아쉬운 거죠? 엄마의 마음이 아쉬운 거예요. 아빠의 마음이 아쉬운 거예요. 엄마와 아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와줄 수 없어도 우리 자식이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옆에 서서 발을 동동거리며 서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었구나.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옆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그 한시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마음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충북도의회 의원들과 같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될 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지은 죄를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무시해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죄와 짐을 주님께서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서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내 자존심을 보여라. 내가 자존심도 없느냐고 말하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사명의 현장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헌신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그저 대충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직장에서도 대충 일하게 만들고 가정에서도 피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사탄의 유혹이 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주님의 피 묻은 손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